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고통, 당신의 조용한 분투, 밤에 당신의 눈물을 누군가가 전혀 보거나 들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고통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의 기적적인 치유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우연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돌파를 위한 당신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움,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모든 아픔, 모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 모든 눈물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모여졌습니다. 여기 당신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당신이 가장 잊혀졌다고 느낄 때 당신은 사실 가장 많이 보입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의 닻, 당신의 치유자, 당신의 구원자로 남아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 당신은 이 고통의 계절에서 어떻게 벗어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기적적인 치유를 받을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고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당신의 돌파를 위한 준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유튜브의 수십억 개의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것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날, 당신 삶의 바로 이 계절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계속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 안에서 그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의에서 임의로 이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발을 들여놓는 변화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비디오에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위대한 일들로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각 메시지는 당신의 영 안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합시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선언하세요. 나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지 1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바로 지금 필요한 수천 명의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고 돌파가 풀리고 삶이 회복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당신만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 매일 믿음이 자라나는 신성한 분위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확증이라고 믿고 당신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벨리를 입력하세요. 오늘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댓글에 공유하세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여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세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 각자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믿음이 활성화되고 이 돌파가 시작되는 운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공유할 때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세요.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에 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지켜보세요. 여기서 당신은 보이고 당신은 들리고 당신은 소속됩니다. 이곳이 당신의 믿음 가득한 집입니다.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짊어져 온 고통, 당신의 마음의 무거운 아픔과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무게는 눈에 띄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닫힌 문 뒤에 눈물을 숨기고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기도를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울부짖음에 감동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약속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고통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았고,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도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나이다. 시편 403라고 외쳤고, 다시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7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울부짖음이 신음이든 속삭임이든 외침이든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드신 분의 바로 그 마음에 향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감독관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의 슬픔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내려와 그들을 건지려 하노라. 출애굽기 378.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공동의 신음소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면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의 개인적인 울부짖음에 얼마나 더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당신의 고통은 그분에게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개입을 활성화하는 간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원의 신속함으로 그분의 돌봄을 측정하고 고통이 지속될 때 그들은 자신이 간과되거나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것은 흔하지만 파괴적인 영적 함정입니다. 그들은 삶의 대기실을 준비의 중요한 단계라기보다는 신성한 버림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속삭이는 이 미묘한 거짓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파를 받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방해하는 것은 고통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어떻게든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다루시기에는 너무 크거나 그들의 기도가 무시되었거나 가치 없다고 여겨졌다는 증거라는 교활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며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잊습니다. 이사야 55, 8, 9. 그분의 침묵은 종종 목적을 품고 있으며 당신이 구하는 기적을 위한 신성한 임신 기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어두운 땅에 묻힌 씨앗이나 극심한 열에 정련된 금처럼 조용하고 겉보기에는 비생산적인 계절의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그녀는 경쟁자의 조롱과 불임의 조용한 아픔을 견뎌냈는데 이는 어떤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울었고 그녀의 마음을 성전에서 주님 앞에 쏟아냈는데 제사장 엘리는 그녀의 고뇌를 오해하여 그녀가 술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고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웠으며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팠습니다. 구경꾼들에게 그리고 아마도 절망의 순간에는 그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자녀를 위한 그녀의 열렬한 기도가 노소의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고통이 길었지만 그녀의 울부짖음, 순수한 취약함과 절박한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서원했습니다. 자신이 소망했던 바로 그것을 아직 소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다시 바치기로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된 신뢰의 깊이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때가 되고 마음이 무르익었을 때, 인내하는 고통과 꾸준한 기도로 빚어진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랜 시련에서 태어난 믿음의 거장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온 나라를 위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봄을 위해 땅을 준비시키는 길고 추운 겨울처럼 당신이 경험한 지연은 거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즉각적인 불편함을 초월하는 시간표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을 빼앗기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한 후 유혹에 저항하고 충실히 섬긴 후 구덩이에 버려지고 나중에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당신은 상황의 감옥에서 잊혀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숨김 속에서, 무명 속에서 당신의 성품을 시험하고 믿음을 정련시킨 시련의 도가니를 통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 계절은 고통스럽지만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구원을 위한 심오한 준비이며 고난의 형성력 없이는 당신이 성취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영향력과 축복의 위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 자체는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치유, 회복, 돌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가장 고통스러운 장들조차 당신 인생 이야기의 걸작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혀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과거 실패 또는 현재의 완벽한 믿음의 기록에 기반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벌어들이는 영적 경제하에서 활동하며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 영광스럽고 해방시키는 진실은 기적은 공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earned wage, 받을 자격이 있어 얻은 임금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비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신실하지 않았거나 치유를 받을 만큼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내면의 비평가를 내려놓을 날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수치의 목소리를 잠재울 순간입니다. 단순히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께서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고통이 주님의 사랑에서 저를 분리시키지 않았음을 압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로운 하나님. 즉각적인 배고픔에 몰려 광대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장자권을 한 끼 식사, 렌틸콩 스튜 한 그릇과 맞바꾼 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은 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덧없는 이익이나 일시적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 평화, 공급에 광대하고 영원한 유산을 잃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이나 영적인 진리 대신 세상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그들이 공급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푸는 바로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씁쓸함을 붙들고 있으면서 육체적 치유를 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면서 재정적 돌파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관계적 평화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특히 시련의 시기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이끌린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숨겨진 원칙들을 이해하고 모든 영역, 재정, 관계 그리고 행복에서 풍성한 삶을 해제하도록 이끌린다면 한정판 전자책 예수님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직접 추출된 실제적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훈들을 밝혀줍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돌파를 위한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고정된 댓글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정 출시로서 오래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포함하는 지혜는 부족함의 사고방식에서 풍요함의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바뀌려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기다려온 돌파가 당신 생각보다 더 가깝고 오직 당신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 위로 발을 내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성경으로 밝혀지고 믿음으로 시험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기적적인 치유를 풀어주고 당신을 고통에서 응답받은 기도로 조용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옮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침묵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어둠 속에서 골마 터지고 쓴 뿌리처럼 자라지만 당신이 아픈 것을 빛으로 가져오고 아픔, 두려움, 실망, 분노, 절망을 목소리로 낼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수치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강해 보이려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침묵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함을 초대하십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 소외되고 의존적인 눈먼 바디마오가 무리가 그를 조용히 시키려 하고 침묵하라고 명했을 때에도 예수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당신은 두려움과 기대의 제약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외쳐야 합니다. 정직하게, 절박하게 당신의 필요에 온전한 무게를 담아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가복음 14:17. 하나님은 꾸밈 없는 기도, 그분 앞에 벌거벗겨진 영혼의 울부짖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침묵은 원수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조언자들 앞에서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것의 지배력을 깨뜨립니다. 둘째로, 씁쓸함을 놓으십시오. 용서하지 않음은 당신을 짓누르는 영적이고 감정적인 나하치며 치유를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는 유독한 독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사슬이 당신의 발목 주위에 감겨있는 채로 경주를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용서를 받는 것과 그것을 베푸는 것 사이에 필수적인 연결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마태복음 6:14-15.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붙잡을 당신의 권리를 놓아주는 것, 과거의 가해자의 소나귀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 자녀, 재산, 건강, 명성, 을 잃고 친구들의 잘못된 비난을 견딘 후에 개인적인 회복을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더했던 바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용서의 행위, 그 쓰라림의 놓아줌을 그가 바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사로잡힘이 바뀌고 그의 몸이 회복되며 그의 모든 고난에 대해 2배로 주어졌습니다. 욥기 42임. 당신의 돌파는 당신이 저항해온 용서의 행위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만질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만지는 것. 당신과 당신의 기적 사이에 서 있는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길고 괴로운 시간 동안 출혈 문제로 고통받았던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5:34. 그녀는 자신을 도울 수 없었던 의사들에게 모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으며 그녀의 상태로 인해 끊임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절박하고 대담한 믿음이 그녀 안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군중이 두껍고 그녀의 상태로 누구든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의를 끄는 것이 수치나 질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기도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 뒤로 다가갔고 모든 것을 걸고 만일 그녀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그녀에게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만졌고 두려움 너머로 관습 너머로 군중의 물리적인 장벽 너머로 나아갔으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돌파가 이런 종류의 거룩한 대담함을 요구합니다. 전통, 두려움 또는 당신의 상황이 당신에게 불가능하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물에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단순히 그분을 만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넷째, 당신의 시간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좀처럼 세상의 일정이나 인간의 기대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더 큰 목적에 봉사하는 신성한 지연의 계절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고 그분이 곧 오셔서 그가 죽기 전에 그를 고치실 것이라고 완전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도착을 지연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그의 몸은 이미 무덤에 있었으며 썩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가 지적했듯이 주여, 이때는 이미 냄새가 심합니다. 그가 거기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은 치유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애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상황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부인할 수 없이 절망적일 때까지 기다리셨고 일어나려는 일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어떠한 의심도 제거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적은 당신이 처음 구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곳에 부활, 작은 개선을 구했던 곳에 완전한 변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 다른 길이나 다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행동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고집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지연이 부인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더 심오한 시연을 위한 준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명령이 단순하거나 비논리적이거나 또는 당신보다 낮아 보일 때에도 말씀을 받고 행하십시오. 아람 군대의 지휘관 나아만, 권력, 명성, 부를 가진 사람이 그의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구했을 때 그는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웅장한 광경, 극적인 의식을 기대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그러나 선지자는 단순히 겸손한 명령을 가진 사자를 보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4살이 내게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나아만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권능의 시연을 기대했고 그가 다메섹의 강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겼던 강에서의 일상적인 목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만과 기대는 그의 기적을 거의 놓치게 할 뻔했습니다. 단순하고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를 설득하는데 그의 종들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교만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 그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치유나 돌파는 성령의 조용한 속삭임으로, 성경의 단순한 명령으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는 형제 자매로부터 온 말씀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극적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거나 이상하거나 또는 당신의 기대보다 낮아 보일 때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은 작은 일에서도 종종 가장 큰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섯째, 증거가 도착하기 전에 찬양할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강력한 영적 원리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정반대를 외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거나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의 가장 안쪽 감방에 던져지고 그들의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 때 이 급진적인 믿음을 시연했습니다. 사도행전 16기 5-26.
그것은 자정 시간이었고 가장 어두운 지점이었으며 육체적으로 묶여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정함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정 무렵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으며 즉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는 찬양, 로마서 4리 17에 응답합니다. 광야에서의 예배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신성한 개입을 위한 땅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찬양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슬을 풀고 감옥 문을 여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단계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심오하게 변화시킵니다. 치유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필요해서 눈을 충분히 오랫동안 돌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을 섬길 때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거나 자신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운 좋은 양이 너희 품에 부어지리라. 이는 너희가 사용하는 척도로 너희에게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6:38.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희망, 격려 또는 기도를 부어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자신의 삶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고통이 조장할 수 있는 자기 몰입의 순환을 깨뜨립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 갈라디아서 6D 당신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당신 자신의 어깨에서 짐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볼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 심지어 그 고난 자체에 대한 간증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들의 어둠을 통과하도록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으며 그 주는 행위 안에서 돌파는 당신의 삶 안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강력하게 흐릅니다. 택함 받은 자여,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 깊숙이 붙잡아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즉시 사라졌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분이 응답하셨으며 단순히 견디는 계절이 받는 계절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준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시킬 간증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분명히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출애굽기 3:7. 당신의 울부짖음은 잠들지 않는 귀 연민으로 움직이는 마음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홍해 순간입니다. 불가능한 장벽, 자유와 온전함으로 가는 당신의 길을 막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기쁨을 위해, 회복을 위해,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온전함을 위해 갈라지고 길을 내어주려 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제 애쓰거나 강요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치셨다는 거짓말, 당신의 고통이 너무 작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짓말, 또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치유의 손길로부터 스스로를 자격 박탈시켰다는 거짓말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손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열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치료자가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여호와 라파, 당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29. 자립에 배에서 나와 믿음의 물 위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바로 지금 소리내어 말하고 당신의 삶 위에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제 고통,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실망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의 치유, 당신의 회복, 당신의 온전함을 받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을 조용히 하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 진리가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도록 허용하며 하늘아버지, 제 상황에 관한 모든 두려움을 놓아드립니다. 당신이 제 말을 들으셨거나 당신이 행동하실 수 있다는 모든 의심을 놓아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건강과 평강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것을 포함하는 제 신성한 목적으로 온전히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제 기적이 이미 당신의 사랑스러운 친절과 능력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아멘. 스크롤하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축하고 계신 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기도 제목 하나를 남겨주세요. 진실한 것, 취약한 것, 당신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져주시기를 필요로 하는 것. 그런 다음 댓글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 필요와 믿음의 거룩한 교환입니다. 기적이 배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연결되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짐이 공유될 때입니다. 이 말씀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개인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있는 누군가, 당신이 알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정확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희망과 진리의 이 정확한 주입을 필요로 합니다. 즉시 그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영혼 속에서 그 신성한 끌림을 느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고 이 채널이 당신 영혼의 샘물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면 바로 지금 구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삶을 위해 다음으로 풀어놓으시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불붙였다면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 상처받고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데 부르심을 느꼈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꾸준한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축하고 어둠 속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원하신다면 이 영상의 일회성 씨앗으로 슈퍼 감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뿌려진 모든 씨앗은 기도, 참여, 공유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적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 가족, 믿음으로 걷는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크롤하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축하고 계신 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기도 제목 하나를 남겨주세요. 진실한 것.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것은 단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기적이 배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연결될 때입니다. 이 말씀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그것을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 정확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신성한 끌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풀어놓으시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붙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데 부르심을 느꼈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슈퍼 감사를 남기십시오. 여기서 뿌려진 모든 씨앗은 다른 사람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언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